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표현해야 돼요. 죽은 자처럼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처럼, 생명이 있는 자처럼 생명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표현이 입으로, 표정으로, 우리의 모든 몸동작으로 표현되어야 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예배하러 왔으니 오늘도 그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는 분의 교감 속에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남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왕이 세워졌어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열왕기 상하,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왕들의 이야기. 그 전편이 열왕기 상, 후편이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 연대기예요. 왕들의 연대기. 그 두 책은요,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반복해놨을까? 하나 빼면 안 되나? 워낙 성경이 두꺼운데 웬만큼 공통되는 건 좀 뽑아내지, 이런 마음이,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는 주로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왕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다 남왕국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남왕국 유다가 다윗의 그 왕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임할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곳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유일하게 북왕국 왕에 대한 기록을 삽입하고 있는데, 그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이 사람이 뭔 역할을 했길래 이 사람을 껴놨을까? 남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 이유는 그가 너무 악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대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대적하는 부류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악했고, 정말 그가 미친 악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만드는 기록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사 왕의 아들로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아주 정치를 잘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영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나머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너를 잡고 너를 앞세워 내가 다 할 수 있다. 다 너를 후원할 수 있고 네 앞길도 열어줄 수 있고. 근데 이게 맞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고 그날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호사밧을 잡아주고 보호하시니까 그 왕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전화를 하고 싸우면 얻어 터질 것 같아.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나한테 후환이 올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홀리 피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성령 충만하면 그런 두려움이 와요. 괜히 누가 뭐라고 안 왔는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사람을 대적했던 거,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게 이웃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방 나라가 감히 침략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평안해야 나라가 쓰죠. 교회가 막 어지러운데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집안이 막 어지럽고 부부가 싸우고 애 말썽 부리고, 그런 집안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평안해요. 평안한 가운데 나라가 막 세워져요.
외부가 침략하지 말아야, 막 건드리지 말아야 평안함이 있죠. 평안해야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이 잡으시니까 여호사밧의 왕권이 이렇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북왕국 아합이 쑥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찾아오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와 싸우고 싶은 거예요. 전에 전쟁에서 뺏긴 땅이 있었거든요. 그 뺏긴 땅을 지가 잘못했어요. 아합이 잘못해서 뺏겼거든요.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패배한 아람 왕이 미사역으로 나 살려주면 우리나라 그 땅에다가 네 이름으로 거리 만들겠다. 헐떡 넘어가서 살려줬는데 그게 화근이 됐어요.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사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막 복잡한 거 회개해야 돼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건데 사탄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너무 생각이 단순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뭐. 네가 아람 왕을 칠 생각이냐?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역대하 18장 3절에 보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이나 네 백성이나 다름이 없고 그러니 네가 싸운다고 하는데 나도 가서 싸워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나 나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남북이 갈라졌을 뿐이지. 그리고 동족인 내가 이방 나라 아람과 싸워서 뺏긴 땅을 다시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당연히 힘이 돼줘야지.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런 단순한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전쟁에서 궁지에 몰리다가 아람 왕에게 패배했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버려요. 다행히 여호사밧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이게 악의가 없이 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죠. 아합이 두려워서 왕복을 바꿔 입었는데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그 평안의 궁궐로 왔지만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후라는 선지자가 와서 심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당신 여호사밧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를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을 노하겠으니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 대한 책망 첫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왜 사랑했기 때문에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내 원수가 주려면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지. 그래야므로 네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는 love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다시 그걸 재해석하기를 alliance라고 부연해 줍니다. 동맹한다. 아니면 뭔가 친인척 관계를 맺는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명성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왜 굳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아합의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고 동맹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거나 어떤 뭐 잘못했거나 괜찮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산산에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 아합과 자꾸 연합을 하는 것이냐? 왜 자꾸 너도 같이 깨어져서 망하려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냐?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여기 죄인이 앉았다 갔지. 난 앉지 말아야지.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 죄인이 앉았던 자리 아예 기분 나빠. 난 딴 데 가서 먹어야지. 이게 아닌 거죠.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데 왜 그 사람하고 연합을 하느냐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사랑해야 돼요. 먹여야 되죠.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야 되지만 연합하지 말아라. 사랑하지만 연합하지 말아라. 뭐가 문제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면서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같이 망해지는 거예요. 사랑해라, 기도해라 다 하지만 그가 계획하고 있는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유익이 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사람과 연합을 하죠. 그리고 알량한 자기 믿음까지도 다 잊어버려요. 기뻤던 사람이 악한 사람과 동조하면서 굉장히 황폐하게 되는, 그러면서 영적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때나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친인척을 맺으려고 할 때 먼저 그 사람 집안이 아합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집안,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집안하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동맹을 맺었느냐, 왜 연합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했더라도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닌데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또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만 넘기면 평생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합과 연합한 여호사밧에게도 진노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을 도왔다는 이유로 여호사밧을 크게 책망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돕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최초의 완성된 그 작품이 인간이 아담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근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아니라 아쉬움이에요. 그것은 주변에 아담을 재미있게 해주는 짐승은 많았어요. 새들이 뭐 조잘거리고 뭐 사자나 호랭이 다 있었겠죠. 와서 다 즐겁게 해주는데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부터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세워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반영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누군가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중에 하나가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같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넘어진 자리에서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싸워볼 만하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을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돕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무거운 거를 들고 가는데 모른 척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악한 일에 공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악한 일에 협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연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연합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너 왜 도와줬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만큼 잘못된 대상을 향해 내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심판하시거나 어떤 일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돌이키려는 계획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끼어들잖아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게 방해가 됐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합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도 말아라, 그를 연합하지도 말아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합은 부왕국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2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그냥 미워.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을 아합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선한 왕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 반드시 악하지만 이 사람을 보고 학습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7장이 아합에 대한 얘기예요. 아합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업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아주 정말로 하나님 대적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 썼네. 어떤 사람이었을까? 강팍한 삶을 하나님이 여기서 폭로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경각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 여기 들려지면 다 무시가 돼버려요. 어떤 왕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바알 신전까지도 건축하고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그런 불순종 가운데 하나는 재건축 금지 명령이 떨어진 빌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건 다시는 재건축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 안에서 엄청난 죄악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걸 무너뜨렸을 때 다시는 짓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그런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계속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게 있었는지도 점점 잊어버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 한 500년이 됐을 때가 아합 시대예요. 아합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 성을 건축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될 텐데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내 통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재건해서 거기 발판으로 외국에 전쟁해 나가고 내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NO.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많으니까 나는 그냥 할 거예요. 이게 아합의 철학이에요. 또 여호사밧이 요압에게 전쟁 나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민족이나 내 민족이나 다 같다. 그 자기는 모르고 그냥 전쟁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초청해놓고 전쟁에 이제 아람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너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 안 했죠. 선지자,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응답받는 선지자들 불러서 이 전쟁이 과연 어떤가?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실 것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자. 싫은 거예요. 이거 꼭 물어보고 나가야 된다. 불렀어요. 선지자가 400명이나 한꺼번에 떼거지로 왔어요. 400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아합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한번 물어봐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전쟁하라고 하십니다. 전쟁하면 반드시 대승을 거둔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이 빨리 나갔어요. 빨리 나갔어요.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합에게 매수당한 선지자들이에요. 아합의 정치에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합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왕이 주는 녹봉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리니까 그냥 왕이 하는 건 다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주변에 있으니까 아합이 굉장히 힘든 거죠.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꼭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다 바뀌었네. 근데 아합.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그 사람은 꼭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찬양하는 자리, 그 사람 찬양하는 자리. 누굴 돕는 자리, 그 사람. 누굴 대적하는 사람, 꼭 그 사람.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합이 하나님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꼭 그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도 다 매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냥 사용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뭐가 이상하다. 다시 물어봐요. 아합에게. 이 사람들 말고 혹시 또 딴 사람, 여기 아는 선지자 중에서 혹시 또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또 좀 생각을 해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비가야예요. 비가야. 그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놈은 말이야, 내가 뭘 좀 하나 물어봐달라면 맨날 나쁜 예언만 한다는 거야.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기분을 맞춰야 돼요. 자기 기분을 안 맞추면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자. 불렀는데 그냥 비아냥거리죠. 400명이 올라가랬는데 뭐 나라고 틀리겠습니까?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시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는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너 진정으로 말해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진정으로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패하고 남은 군사들은 양떼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분 나쁘잖아요. 저놈을 옥에 가더라. 왕자한테 시켜서 그냥 옥에 가두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어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비극적인 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악하게 본 게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죠. 회개를 못해요.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아합을 읽어보면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은 아합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만 동안의 가뭄을 내리셨어요.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 왕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재앙이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기간을 단축시키든지 그것을 멈추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한 일은 회개가 아니에요. 군사를 풀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를 죽이러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나라에 가뭄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엘리야가 한 게 아닌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들죠. 아합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비위를 상하게 하면 돌이키기보다는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망하게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이세벨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계시록의 이세벨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바알 숭배자의 대목격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엣바알은 한때 바알 신전을 지키고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왕을 살해하고 시돈의 왕이 되었어요. 이 바알의 제사장이 왕이 된 거예요. 왕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으니까 아합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입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니 온갖 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온갖 우상이 다 딸려 들어왔어요. 미친 듯이 바알 숭배했습니다. 남편이 뭐 왕이니까 졸라서 수도에,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묵인해버렸어요. 오히려 그 이세벨의 그 악한 면, 독한 면을 딱 손에 잡고 그 등에 업고 그 힘을 빌려서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이세벨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무차별 죽여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죽일 때에 매번 죽여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오바다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정치인이지만 심어서 그 사람이 50명씩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서 그들 먹이는 일도 생기게 되고 하여튼 그냥 죽여버려요. 바알을 숭배하는 일로 선지자들이 경고하니까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비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합은 이런
이세벨을 등에 업었어요. 특별히 이세벨은 악하고 술수가 능해서 그 여인을 못하는 게 없어요. 안 된다고 해서 끙끙 앓다가 그 이세벨에게 말하면 어떻게든지 해결해내요. 아합이 참 악하지만 미련하고 조금 아주 소심한 면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내다보니까 자기 왕궁 주변에 포도밭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포도 열매도 잘 맺히고, 저반 내가 가꿨으면 좋겠다. 내가 포도주야. 사방에서 신하들이 다 극상품으로 짜다 주는데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저거 좀 가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채밭 만들었으면. 남은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취미로 야채밭 하고 싶어서 그걸 팔려고 그런 거예요. 나봇이 안 판다는 거예요. 이게 대대로 우리 조상이 이걸 주셔서 물려온 것이기 때문에 난 팔 수 없다. 조상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 팔 수 없다니까 그래도 미말의 양심이 있던 아합은 강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 이것 때문에 끙끙 앓아. 나무를 밭을 못해서 끙끙 앓는 왕. 끙끙 앓고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그 소식을 시녀들 통해서 왕비한테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왕비가 그냥 늑달같이 찾아와요. 입을 휙 젖히면서,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그까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뭐 나밭에 포도밭을 사고 싶어서 그런다는데 그놈이 안 판다면서요. 식사하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냥 나가요. 그런데 한 일이 뭡니까? 두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가 어떤 일을 판결짓는 장로를 보낼 테니까 그 장로 앞에서 저 나발이라는 놈이 왕과 제사장을,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하나님 저주했다고 그렇게 거짓 증거만 하면 된다. 이건 돌에 맞는 죽는 죄거든요. 죄목이. 공판이 벌어졌어요. 너 봤느냐? 봤습니다.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저 나봇이라는 놈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 두 증인 성립됐지? 돌로 쳐라. 죽었어요. 가요. 이제 드시옵소서. 당신에게 땅을 팔지 않겠다고 했던 그놈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걸 차지했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냐? 그러면 그냥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두 부부가 너무 심했어요. 특별히 이세벨은 마을에 독이 있었어요. 그 독이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말로 죽여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그런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너무 바알, 아세라 신이 많으니까. 그럼 이런 쓸데없는 신을 섬기지 말고 정말 누가 참신을 섬기든지 대결하자 해가지고 대결이 붙잖아요.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불이 그 재물을 태우면 그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엘리야가 아주 짧게 기도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세요. 날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게 내가 각본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알게 없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태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명령해서 거기에 함께 수정되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이 바알 숭배 대모인 이세벨에게 들렸잖아요. 사람 보냅니다. 자기가 쓰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네가 죽인 바알의 제사장 사람 가운데 한 사람처럼 만들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도 좋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게 독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싸워오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해 들었는데 오금이 저린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잖아요. 금방 전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사탄이 그의 입술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도망가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그냥 쓰러지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하나님 나 됐습니다. 이제 이거 안 할래요. 이제 나 넉넉하오니 나 생명 취하십시오. 죽이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엘리사가 더 이상 이상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 말이 얼마나 독했으면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으면 그를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런 독한 사람이 아내를 충동하고 남편을 충동하고 남편이 머뭇머뭇거리면 이 바보 같은 왕아 내가 가서 다 절해주고,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파워있어요. 하나님이 잡으면 이 말이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죠? 이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에스겔 9장의 마른 뼈들이 이 말을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이세벨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버려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리는 말과 무슨 말이에요? 죽이는 말.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사이에 웃기는 말, 이 웃기는 말은 해당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말. 또 하나는 어떤 말 사용하십니까? 두 가지 다. 예, 거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해요. 어떤 데는 살렸다, 어떤 데는 죽였다가. 근데 살리는 게 더 강해야 죽는 걸 모면할 수 있어요. 이세벨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합도 나쁘지만 그의 아내의 충동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옳게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렇게 악한 아내 이세벨과 마음 같아서 합해서 이세벨이 물어다 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전략을 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합과 그의 악함, 죄악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이 보냈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온 나라가 멍들게 했다. 온 나라가 병들게 했다. 온 나라가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다. 그래서 네 가문에 속한 남자는 하나도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는 개가 먹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와 영광을 누리던 여호사밧 왕이 이런 아합과 정략결혼을 맺고 인적관계를 맺고 그와 연합하여 그를 돕기 위해 전쟁에 나갔으므로 이거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아닌 거야.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냐? 너 아합을 모르느냐? 그 부인 이세벨을 모르느냐?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모르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진노 속에 있는 왜 네가 거기에 개입했느냐? 왜 그 사람이 이를 동조하느냐?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연합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들이 도모하는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론은 믿음의 사람끼리 화합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아라, 마음을 모아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끼리 화합 못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인 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쟤 따라가 봐야 유익이 없는데, 조금 하나님하고 어긋났는데 저 사람한테 붙어야 뭐가 내가 힘도 쓰고 목소리도 낼 것 같고 유익이 있어서.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취미가 같고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외면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대적하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가 없고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데 있어서 뜻이 같아야 하고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종교에는 뭐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위해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누려보자 한 것이지,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래 네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나가라. 그런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성취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누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서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죽게 들어오고 좌절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걸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